십자가를 만지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늘의 표시가 이제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성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걸려가고 골고다 가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13장, 누가 21장을 설교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여기서 잡혀가지고 성전에서 헤롯과 가야바에서 하다가 본주 빌라도까지 만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이제 십자가로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최종 정리 이제 자 옆에 보시면 앞에 그림 있는 정론에 그림 있습니다. 자, 그림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몇 번째냐? 네 번째가 다섯 번째 제가 보고 있습니다. 175대. 아니 그 내용 말고 그림 앞에 그림. 예수님 공생의 준비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427페이지. 네, 427 있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7번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죠?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에논이라는 곳이 어디요? 에논에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오죠. 에논에서 이제 요한도 살렘 가운데 세례를 하고 갈릴리로 섰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이제 그런 이제 나오죠. 자, 예수님의 기지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지는 가버나움이란 말입니다. 가버나움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가장 사역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옷다 갖추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시고, 자, 뒤에 또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오세요.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있죠. 10번 있죠. 10번.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부분들과 또 그 후에 예수의 제자들과 유대 땅에 함께 유하시고, 그죠? 수가에 가시고 12번, 그죠? 수가에 물 알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가시고, 자, 이렇게 해서 쭉 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서 뭐래요? 읽어봐요. 회개하라. 정오에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역이 거기가 얼마나고? 강원도나 경상북도, 경상북도나 남북도 정도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 정도 되는 땅입니다. 4분의 1 정도 되는 땅을 종횡무진 다니시고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몇십 킬로 다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있고, 그 다음 또 넘겨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저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루살렘에서 16번 있었고 17번 가버나움
저 가죠. 그래서 잘 보시면 주님은 하루에도 어떨 때는 막 수십 킬로씩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면은요 100km 이상 가가지고 나타난 적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당시엔 두 가지겠죠. 발이 빨랐거나 공중부양했거나 할렐루야. 무리를 걸었으니까 배 타고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 배 졌는데 갈릴리 호수가 한 예를 들어서 10km 된다 치면 뭐예요? 1km당 1시간이라도 7시간 걸린다 가정하면 뭐한다? 예수님은 물에 직신 거리로 걸어가 보기 때문에 빠르겠죠. 근데 그 경우가 뭐예요? 엘리야가 축지법으로 가는 것듯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이제 하던 말은 지금 옛날에 있잖아요. 임진왜란때 축지법을 썼던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영향을 많아가지고 이제 도사도 있죠. 홍의장군 각제우 가 그랬다는 겁니까? 종은 700의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홍의장군은 갑옷이 뭐냐면요 피로 만들어 가지고 배를 해가지고 그래서 피의 갑옷. 그래가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합타고 날라갔다 도사가 됐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피의 갑옷을 보혈의 갑옷을 그거 한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누구하고 전쟁하러 왔어요? 일본이 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하냐면은 가톨릭 신부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파라는 이유로 많은 총과 무기들을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양으로 지원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넘어옵니다. 너무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일으키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톨릭에서 성경책을 많이 갖고 왔어요 당시. 그리고 한국에도 이미 이제 많은 그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퍼지면서 17세기에 이제 뭐죠? 천주시리 해가지고 이제 16세기, 15세기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이제 좀 기독교 문화적인 책들을 많이 읽으니까 우리나라 선비들은 먹고 놀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뭔 소리 하다가 알아들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제 요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역 2년차 이래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저기 보시면 그 다음 또 넘겨봐요. 마지막 주간 사역가 있죠. 마지막 주간 마지막 6월절부터 한 주간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나누는데 보시면은 이제 자 35분 34분 이내 나사로가 일어나라 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이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35분 있고 그 다음에 36분이 6번 이제 요단 건너편에 가시고 그 다음 37번 그저 나인성에서 있고 그 다음에 38번에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개오를 만나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1주간에서 사역의 이제 6월절부터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이 뭐예요? 이제 6월절 오기 전에 뭡니까 나사로를 풀어다니게 하고 13장에 보면 세족식 해가지고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이제 발을 씻어주고 하는데 그 다음 넘기보세요. 한번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이 다윗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인데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서 지금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1번 성전에서 가르치고 들어왔죠.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0
21장이죠. 21장에 이제 예수님이 자 사복음서에는 다 들어있는 내용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완전히 십자가의 못박으로 말미암아 그제 끝낸 21장에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난산 벳박에 이를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죠? 아까 저게 베단이 입성하기 전에 이게 도저히 맞죠? 봅시다. 그리고 이제 20 들어가죠. 이제 나귀를 갖고 오라죠. 2절 3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하면 내 메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리니 푸르되게 오라 끌고 오라 무슨 누가 무슨 말하러 죽었으리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명한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다시니 그저 쭉 해가지고 예수님이 만다 이제 들어오는 거리죠. 자 들어오는 모습이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피우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원성이 소동하거늘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고 1번이죠, 그죠? 할렐루야. 베단이 거기에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자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성전을 이제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이제 뭡니까? 12절부터죠.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어 그들에게 만해지고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3번 있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2번과 성전을 2번 있죠. 1번에서 2번에 성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이제 이 부분들이 쭉 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갔죠.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 전체 성벽은 여러하고는 다르죠? 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원래 공간으로는 요 지도가 있죠. 요 그림이 있는데 12개의 문이 있어요. 12개의 문이. 12개 문은 어디에 나옵니까? 저게 나오면은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그 성전이 보수되면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헤롯 때 보수를 해가지고 꽤 이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 하고 있었는데 이때 뭡니까 이제 일어난 일들이 이 성전에서는 그래서 성전에는 얼마 못 있죠. 얼마 못 있고 주님이 나오셔갖고 3번 감람산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미리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는 뭐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감람산에서 쭉 하시는 사건이 나오는 그게 며칠이냐? 그게 며칠이죠? 4일째인가 그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이른 아침에 이게 뭐예요? 화요일날 셋째 날이 셋째 날. 맨 첫째 들어갈 때는 일요일날 들어가셨죠. 근데 화요일날 성전을 엎으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잎사귀를 보시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이러면서 자 이제 성전이 아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있죠. 그래서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 있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산 널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도 배웠죠 여러분. 뭡니까? 정결의 날 뭐요? 화요일은 무슨 날? 건의의 날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에도 배웠는데 이제 요건 오늘 뭐 그렇고 대충 하면 이제 한번 복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도하는 집인데 이제 무화가 외식적인 기도가 안 되려면 하나님 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이제 받는다는 걸 말하면서 성전은 많은 곳이라 기도하는 곳임을 재차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23절 가르치시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 대답하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합니까? 권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권위가 자기가 심판하는 권위가 있다는 걸 뭐로 이야기합니까? 33절에 이제 말합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 포도원의 비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 권위는 안 가르쳐 주지만 나중에는 심판한다 이거고 위에는 말하죠. 32절에 31절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냐 예수께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출산한 이는 세리들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 비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왕이 타국에 갈 때 포도원을 뭐합니까? 새로 주고 전세 내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 받으러 오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건들이 통해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게 얼마나 큰 일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나오죠. 예,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35절에 농부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려 죽이고 다시 돌로 쳤거늘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말이야 이건 농부들이 뭡니까? 농부들은 당시에 그죠? 지도자들 말하기도 하지만 사내들인 공예 바리새인 이런 사람인데 결론 다른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지금까지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 이야기하고 뭐예요? 성전에 바갈의 피까지 흘리게 했고 자 그죠?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흘리게 했고 그것까지 하고 37절에 위에 자기 아들 보내서 내 아들 존대하지 하리나 하였더니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말하되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고 이에 포도원에 쫓더라. 그 다음에 포도원 진이 올 때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대로 열매 맺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날에 공부를 많이 하죠. 이날에 22장도 공부하고 23장도 공부하고 다 공부를 그날이 제일 하나님이 많이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혼인잔치 또 비유하죠. 예. 혼인잔치 오라는데 안 오더라 이게 싸가지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어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한다? 12절, 13절, 14절 시작. 임금이 사람들의 말에 손발을 던지라 석전이 가게 되라. 자 여러분 이런 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정. 모 목사님이 이제 성령상을 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를 했는데 죽은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1000명이 천국에 들어오더래. 100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따지더래. 5명 남고 다시 다른 데로 갔더래. 이 참 장면이 보세요. 분명히 들어왔죠. 예복에도 들어왔죠. 그래서 이 장면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예복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이제 마태복음에는 제일 이제 화요일날 제일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은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점점 뭡니까 더 책망으로 역사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비춰주죠. 그래서
14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감 입은 자는 적다 말하고, 그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성전세에 대한 것도, 자,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거 이야기하지. 15절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온몸을 그러니까 상의하고, 맞죠? 올무에 그렇게 상의하고. 그래서 이제 이 11조를 내는 이런 부분에서 다윗이 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구별하고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건 가이사께, 그치? 아멘. 하나님 건 하나님 그래서마다 어디든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자, 그다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가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계명의 10계명의 완성에 대해서 10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말하죠. 그 총요약 정리하니까 그것이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도행전에 너를 대답할 좋게 하지 따로 만들어 있다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거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그래서 뭐다? 선지자의 강령이 뭐요? 우두머리 계명인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서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고, 이웃의 조율 탐하지 말아죠. 내 거와 같이 이렇게 하는 그 10계명을 축약해 갖고 뭐다? 선지자의 강령, 즉 우두머리 10계명이 우두머리 말씀이자 뭡니까? 이것을 지키는 방법이 또한 하나님 사랑에 당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수 오셔서 10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1계명. 그래서 10계명 안식일도 4계명 아닙니까? 그 자세히 안식일이 어떻게 하고 있는 해당해서 밀밭 사이로 갈 때, 그지? 말씀을 먹는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을 이제 말하고 이러면서 다 손수 다 보여줬죠. 자, 그리고 이제 자기의 비밀, 자기가 뭡니까? 다윗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41절에서 45절이고, 자,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뭐예요? 23장 화 있을진저. 몇 번 화 있을진저요? 7번. 완전한 화란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완전한 화. 그 성경에는 이제 여러분, 성경은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결론은 우리가 가는 지정의를 다 죽이는 역할을 하도록 계속 이끄는 그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23장 2절 바리새인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어디에서 말씀을 이룹니까?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이룹니다. 이사야서 65장. 이걸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광야가 있죠. 광야가 시인 광야가 있고 시대 광야도 있고 무슨 광야도 있어요? 예? 수르 광야. 사실은 이 시내산 사건은요, 이 광야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하는 시간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시인 광야는 나의 뭐예요? 황폐함을 점검하는 거고, 시내 광야는 나의 가시를 점검하고. 왜요? 내 가시가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시가 있으므로 시가 잘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네 모습에 이런 걸 보여주고. 수르. 자, 수르는 뭐예요? 내 안에 바위가, 말씀의 바위가 있다. 내 안에 돌밭이 있어서 안 되는 광야를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여기는 예수님이 어디로 여기서 안 오시고 성경에 어디에서 어떤 광야에서 온다 했어요? 바람 광야에서 온다. 바람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에는 좀 어렵겠네. 바람강자에는 금방 말했잖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외식하는 바란이 뭐다? 외식하다, 장식하다. 이것을 뚫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외식을 뚫고 나오는. 자, 거기서 이사야서 65장에 있지. 사도행전 하려는데 그냥 사복음서 10장을 약간 합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할 수 없고. (63장이죠) 63장 이사야 63장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니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넘어오는 보스라에서 넘어오는 광야가 파란 광야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네 옷이 붉은 포도주를 내고 쭉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뚫고 이제 외식을 뚫고 나와야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거기서 뭡니까? 붉은 피와 옷이 예수의 피로. 왜 그래 되느냐?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밟아 분함으로 짓밟아 그들의 선열이 되어 더럽혔습니다. 내 원수 갚는 날 내 마음이 있고 내 구속할 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준 자도 없고 붙들어준 자도 없으므로 이삭에게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가 내 분을 하려니 뭐다? 자기가 여러분 의분이 생겨서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집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죠? 그래서 정말로 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23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정말로는 마태복음이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이제 종말론에서 구원을 휴거되는 방법을 또 전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은 자 보면 일곱 개화가 있죠. 13절에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외식하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 왜 여러분 왜 자꾸 자기 자존심을 없애고 드러내려 하고 해라고 왜 하는 줄 압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것처럼 그게 왜냐하면 성령 세례가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안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 기도생활을 잘하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말로 산당이지만 양심적 산다.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성령님도 들어오려고 귀신도 차있고 이 두 개가 싸우기 때문에 양심 역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뒤비지고 이런 막 심하게 그죠? 이런 경우의 수들을 막 인격 이하의 행동을 하고 아니면 어느 이런저런 교회 다니면서 막 험담하고 이런 유형들의 사람들은 다 양심 역사예요. 양심 역사. 그래서 안에 겉으로는 은혜를 좀 받아도 속에는 뭐한다? 여전히 귀신이 자리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문을 들어가고자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그래서 왜 늘 말하지만은 뭐 은사가 나타나고 좀 되면은 그거로 자꾸 선줄 생각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하면은 뭐한다? 내 속에 살며시 여러분 귀신은 들어올 때 소리 내고 들어야 안 돼요. 살짝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자리 잡으면
그 집을 짓고 키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양심 역사, 양심 역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에 없죠. 14절에는 원래 킹제임스 버전에는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의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선제도 있고. 자, 어쨌든 간 7개 화가 있습니다. 15절 화가 있을 진정에 시간의 성인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교인한 사람들끼리 바다와 육지를 돌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상태니 한다. 그 다음에 눈먼 인도자여 모든 게 여러분 자 위에나 밑에나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을 나눠 가르면서 너희들이 배운 것 때문에 누굴 막는다? 성령을 막고 전부 다 성령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갈 때 어떻게 해요? 어디 가죠? 예수님이 끌려가기 시작하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멀찍이 따라가더라고요.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 겉으로 불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 집 앞에 들여서 멀찍이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행이 아니죠.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까지 3개 있죠. 그리고 16절에 돈 좋아하는 이제 사람들, 이제 바리새인들 말하고 그래서 7개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23절에 화이저 진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박하와 해양과 근시들인데 여러분 11조까지는 겨우 잘 들을 수 있는데 정의, 긍휼, 믿음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맹인은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기는 도다 이렇게 돼 있죠. 쉬운 건 뭐예요? 하루살이는 박하 해양권 주는 삼키는데 하는데 그지? 믿음, 긍휼, 정의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항상 우리가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정의 어렵단 말이죠. 자, 25절 화이설 진적 5번째죠.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진짜 화이진적 왼성경은 바리새인 회치라는 묻은 것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안에는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 화요일날 제일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죠? 세 번째 날이죠. 세 번째 날이 24장, 25장까지 아마 설교를 다 하시죠. 맞죠? 모르니까 대충 오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셋째 날이 6월절 지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주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주고 가장 많은 설교가 어쨌든 화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뭡니까? 하나님 가시기 전에 모든 진실을 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 앞에도 가르쳐 줬지만 조심해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볼 때는 갑자기 하다 그냥 하고 마칩시다. 그러고 십자가는 성경만 다 있는데 자 보면 우리의 지정이가 만들어지고 나면요. 만들어지고 나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사기가 맞죠? 자기 틀이 한번 딱 짜지고 나면은 아는 것이 옳다고 딱 주장되고 정리되고 나면 이게 틀 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서 마음이가 돌 위에 돌아라 남기지 않고 다 깨푼다는 게 이 틀들을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 다니면 아까 말한 대로 엄청 바리새인처럼 위험해진다. 위험하고 힘들죠. 그래서
이 지정의를 이제 안 부수면 안 되기 때문에 정강 목사님 말하죠. 그래서 맨날 말하는 건데 또 나도 이러지만은 이 육신의 생각을 못 부수면은 누가 못 만나 성령님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아까 20장부터가 쭉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아까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신댔죠. 그것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기도할 때 이것을 이게 믿는 말을 계속 주장하면 우리가 기도문 읽잖아요. 그런 것보다 한 문구를 잡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요. 성령님. 그래서 이런 기도 체험이 많아도 믿고 나서 자기에 대한 말씀이 딱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당. 교회 무당이 교대입니다. 기도원에도 무당입니다. 기도원에도 무당. 목사에도 무당이에요. 왜? 이 지정이가.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 여담인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과거에 나의 성품이 거짓말을 잘해요. 예를 들어 나는 과거의 성품이 열기가 많았어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새 마음, 새 뜻이 새 마음이 오고 새 영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기질들이 남아있는데 이 기질들이 변화시키기가 좋겠어지요. 거기 뭐 대표적인 예로 레이 지파는 제사장이 되는 거는 혈기를 의분으로 바꿔가지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이야기하도록 하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기질들 중에 변화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싸우면서 안 치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은혜가 살살살살 지키기가 힘들어요. 기도 양도 많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살아나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다 돌아갑니다. 원래 처음에는 억수로 은혜로운 사람 같았는데 세월이 가면 좀 막 70 넘어가 권사님들 기도 안 하고 이런 거 보면 다 막 독종대가 있죠. 좀 다. 그지? 다 독종거리고 돌아가고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령의 열매에 못 맺게 하는 부분들을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게으름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뭐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오신 분들도 귀신이 뜨글뜨글 하더라니까. 왜 그러냐면은 기도 생활 해도 자기 내면과의 싸움을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양심이 이 안에 뭐가 역사 귀신이 뜨글뜨글 역사하면서 그냥 살아있는. 그러니까 겉으로 남이 보면 눈물 흘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속에서는 주님이 역사를 하는, 성령이 역사를 하는. 이게 뭐 왜 그래야 되냐? 아까 말 바리새인처럼 율법파라는 게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게 아니고 내면이 여러분 성령을 안 받고 계속해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싸이가 배나 지옥까지 되고. 그래서 이걸 깨기 어려우니까 오면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왜 자존심을 이라고 안 그러면 그걸 못 깨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니까 정다운 목사에서 지정이를 또 막 지기라고. 응? 그리고 뭐 이게 그래서 10,000명이 모이가 아무리 해도 이 말을 몰라요. 거기서 생각의 통로가 그래서 통로가 뭐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하잖아. 이게 뭐예요? 마귀. 육신적인 생각이 마귀에서 거는되니까 생각의 통로가 왜 마귀입니까? 영에서 모든 생각이 시작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헬라적 이념이 갖고 있는 이 부분들이 뭡니까? 자꾸 나의 자아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이걸 뭘로 만들어요? 거짓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요. 김진명 교수. 거짓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자기를 굳히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뭐 화요일에 뭐 이랬네. 갑자기 말도 안 되네. 자,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23장에 자 이게 뱀들아, 이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이 말은 예수님 뭐예요? 네가 예수님은 병을 다 떠고 계시죠. 뱃속을 보니까 독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랍니까? 제가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가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부모님 와가지고 면 때문에 모르는 거 좀. 테레비 있고 맞추세요. 아니 낮에 구경하고 밤에 그거지. 자파들 있다 파들. 그래가 예수님 눈에는 안에 뱀이 보이는데 내가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는데 막 덩어리야. 근데 막 성령님 하는데 갑자기 방은 그만해라 개새끼라는 거를 속에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또 했는데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그게 내 속에 요까지는 성령인데 요 배 속에는 뱀이 들어 앉아 있는 거. 뱀이 앉아 있었는데 내가 기도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이게 죽어 있은 거야. 엎드려 있었는데 나가질 않아. 죽어는 있는데 힘은 하나도 못 써.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나한테 막 고마해라고 난리가 나는 거야. 야, 그래서 나는 그때 이후부터는 음성을 환상을 다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도움을 가질 뿐이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내 자신을 절대 안 믿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임하는 능력과 은사와 범성과 이런 거를 절대 안 믿습니다. 다 100%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는 게 100% 안 믿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거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왜 내가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기질이 세요. 기질이 세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강영숙 권사도 영안 던질래 해도 잘 안 던지는 뭐냐면 딱 이렇게 깔아 지나거든. 좋은데 막 뜨고 막 이래가 좀 더 꼴상스럽게 되고 이제 희득 TV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자기가 목사님을 추월해서 자신은 뭐가 힘 딱 주고 교회가 이리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 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 든 거예요. 마귀가 교만마귀가 들어오고. 근데 그게 일반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 그럼 일반 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연권이 없잖아요. 내처럼 없으니까 그냥 아예 은사 막 없다 안 하게 하거든. 자기가 해보야 안 되니까 그 집사 근사한테만 잽이 안 되니까. 맞죠? 그걸 이기고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무당은 계속 부추기는 거야. 그 은사로 자꾸 부추기는 거야. 자기는 신앙생활 세계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판결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위험하기 때문에 잘해야 합니다. 어쨌든 막 이거 갑자기 진리 사건을 하다가 자 이제 여러분 이 종이 넘으세요. 더 넘기시고 와이세 계보 있고 넘기시고. 자, 2페이지 돼 있는데 이제 쭉 있죠.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대한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록 있고 마태복음 있고 쭉 있습니다. 피난 예정이 그걸 한번 집에서 다 살펴봐요. 예, 다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7번 돼 있는 거.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새겨놓고 다음에 공부를 합시다. 여기까지 합니다. 7페이지.
실패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영세계에서 나는요 길에 가면서도 음성이 들리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다 느끼도 또 살짝 뭐 수가 났나 내가 내 자신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이게 왜냐면 연계는 언제든지 속일 수 있으니까. 자 그렇고 여기 보시면 십자가 사건이 있죠. 예,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 밑에 봐요. 예, 가상칠은 가상처럼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남기셨는데 7마디는 왜 남겨? 완전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1번 봅시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것을 알지 못함이라. 자 십자가가 뭐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용서의 능력이 있다 말. 죄를 제사함의 능력, 용서의 능력. 이것이 이제 어저께 말한 누가복음에 여러분 나타나는 죄를 용서하고 제사함과 용서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도 멸망한 자 미련한 구원의 능력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십자가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준다. 천국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랑 무조건 뭐 경찰이 왔단 말이야 시청에서. 예? 맞지? 그 다음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의 아멘. 그 뭐예요? 나의 뭐예요? 주님의 품이죠. 주님의 품 같은 것이. 주님의 품 같은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내가 아버지 품 안에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건 뭐예요? 옆에 이건 하나님의 공의, 심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다. 아무리 나의 하나님에도 보이신다. 십자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또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 5번. 내가 다 목마르다. 아멘. 십자가는 늘 마음이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 나가게 하는 목마름이. 왜? 십자가 보면 죄인이니까. 자, 그 다음 6번. 다 이뤘다. 뭘 이뤘어요? 율법에 의를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옆에 언제든지 회개 가능. 언제든지 회개 가능. 언제든지.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못 이루죠. 내 못 이룬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대.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를 다 통과하면은 7번 아버지여 내 손을 아버지 통과하면은 아버지 품으로 간다. 천국 아버지 품.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7가지의 말씀이 각각 누가복음과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에 2개가 나와 있고 맞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제도 말했지만 2개, 3개가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은 천국 가는 길과 제3의 능력에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3개가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몇 개가 나와 있어요? 3개가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맞죠? 엘리엘이라는 말씀하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이 심판의 복음이고 공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4번에 그렇죠? 마태복음 27장이 그렇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다음에 이제 언제 하냐면 언제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이제 한 달 남았죠. 그 정도 될 거면 얼마 남았어요? 2달? 4월 그러면 그때 가서 가르쳐 줄게요. 네. 그때까지 못 참겠으면 지금 알아서 공부해요. 할렐루야. 알겠죠? 갖고 이제 요거 한 번은 벽지라도 봐야 되니까 정리해서.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이제 은경이 사복음서까지 하고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각자 1분 스피치, 30초 스피치. 십자가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배울수록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가야겠다. 내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고 지정의를 반납하고 그렇게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집에서 유튜브로 옛날 들을 때는 그 지정의 반납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됐는데 그냥 듣기만 들었고 이해가 하나도 안 됐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건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예수님과 이제 멀찍이 떨어지지 않고 동행해서 계속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최은희 권사님.